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지금까지 주시면서 최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벌써 71주년을 맞이하는 6.25 한국전쟁 기념주일입니다. 명백한 남침입니다. 명백한 남침으로 동족상단이 되었던 6.25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아픔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많은 전쟁고아들이 생겨났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산 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백성들은 굶주려야만 했습니다. 지독스러웠던 가난은요, 가느다란 희망마저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되었던 비참했던 지난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 세대인 저는요,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에는 집집마다 자동차가 한 대 있고, 일본에는 집집마다 자전거가 한 대가 있고, 한국에는 집집마다 지게가 한 대 있단다. 그때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암울했고 얼마나 참 소원이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폐허 가운데도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로 기적의 역사를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가 어떻게 나라를 잃지 않고 굳건하게 나라를 세우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을까? 먼저는 한반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엔을 통해서 외국인 병사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하였던 수많은 외국인 병사들이 그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한국 전쟁에서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애국심입니다. 대한민국의 애국심에 대해서 나라 밖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석을 갖고 있을까? 대한민국의 애국심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진 신앙심을 바탕으로 동일한 밭에서 신앙심과 애국심이 같이 자라면서 신앙심이 얼마나 큰 애국심을 키워내는가를 나라 밖에서 함께 검증하고 증명해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진 한 국민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진정한 애국심은 신앙심과 함께 같은 밭에서 자랍니다. 신앙심이 없이 삐뚤어진 애국심은 이기주의자를 양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 그야말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신앙심이 애국심을 태동시켰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우리나라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국교회의 신앙심과 애국심이 얼마나 전 세계 곳곳에 아름답게 전해졌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나라와 주권 그리고 강토를 빼앗게 했던 일제강점기에도 기독교는 일본에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무대에 한국의 실상을 알리게 되었잖아요. 일제강점기에도 기독교는 일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유일한 집단이었습니다. 더욱이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교회는 절망스럽기만 하던 전쟁 시기를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 운동으로 소망의 미래를 준비하며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산까지 피난민의 행렬이 이어졌잖아요. 부산의 피난길에 막다른 곳에서 한국교회 목사와 장로들은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대한구국 기독교 구국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실상을 기도의 불로 짚으면서 알리게 되었고, 실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의 손을 모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도의 불길이 확산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획을 그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장로 한 분이 계십니다. 다름 아닌 당시의 부산 초랑교회의 장로였던 양성봉 경남도지사는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 그가 섬기던 부산 초랑교회에 매일 250여 명의 교역자들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도 매일 기도에 참석하면서 이 나라를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전국에 불타오르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결국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기독교는 시종일관되게 민족의 교회요,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교회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역사를 읽어보면요, 한국 교회 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만의 교회가 아니요, 이 나라와 민족의 교회였다. 할렐루야. 전 세계에 얼마나 중요한 나라 사랑과 그리고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한국교회의 역사는 참으로 귀중한 이 역사의 산물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일은요, 한반도의 자유 회복을 위해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의 손을 모았습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6.25 한국전쟁을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교과서의 그 참혹한 실상들의 사진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도 말이에요, 6.25가 다가오게 되면 교과서에 배운 것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더 이상 나라가 이처럼 처참한 역사를 경험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신들을 키워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있는 동안 미국 교회 성도들에게 한국 전쟁에 관한 정말 국내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면 보통 묻잖아요. 당신 어디서 왔느냐? 나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선조 때로부터 이어받아온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저에게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나라인 코리아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그 땅의 평화를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현대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무릎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 지금 우리가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 이 현재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한반도의 전쟁 상황 속에서도 이곳에 다시 평화와 자유가 회복되기를 눈물로 기도했던 그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충격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이 스며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3편은요, 전쟁을 많이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마치 전쟁을 틀 때마다 전쟁터에 나갈 때 국민들은 다윗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찬양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참혹한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물론 승리를 가져오지만 전쟁은 아픔의 상처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토대로 기록되었던 시편 33편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전쟁 시에도 기도의 손을 모았던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33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32편의 연장선인 시편 33편 다윗의 고백은요, 다윗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다윗의 마음에 새겨주셨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새겨주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새겨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해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나라에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현재에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윗은 늘 경험했습니다.
미래는요,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중한가. 여러분,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화로운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현실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경신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처럼 다윗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의 시대에도 6.25 한국전쟁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반드시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라고 기도에 손을 모았던 그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런 노래 가사로 오늘날 독자가 된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지는 한 편의 찬양을 들려줍니다. 오늘 보면 시편 33편 10절 말씀을 마치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이 노래는 어떤 배경을 두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만방에 증거하도록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배경되는 이스라엘을 침략해오고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그 나라들의 모든 계획을 완전히 부서지게 하시고 패하시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민족들의 그들의 생각, 악한 생각도 완전히 무효화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있음을 만방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과 함께 이 본문 속에 깊이 빠져들면서 도대체 이게 뭘까? 다윗이 경험했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뭘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결정 가운데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결정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굵직하게 두 방향으로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보라.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의 결정. 우리의 지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한 단어를 좀 붙잡아야 돼요. 민족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민족들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모든 나라들을 해석합니다.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민족들은 나라들과 그리고 많은 나라들 같은 열방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도록 기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멋지잖아요.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왜 하나님이 열방, many countries, 모든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 시대에도 악한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결정을 내리신 하나님, 위대한 결정을 내리신 하나님 앞에 부모들이 기도하게 될 때요,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민족들을 위해 기도했고,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열방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이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자라는 것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여러 민족들을 위해 기도의 손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나라를 위해 기도의 손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열방을 향해 기도의 손을 모으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삼배배를 통해서 좀 도전받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저 내 손 안에 있는 것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은 큰 믿음의 기도 소리를 들려주시는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물어보면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그릇을 예비해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예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축복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신지, 위대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보라.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선을 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다윗이요, 영적인 유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보라는 이 메시지를 물려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에게 물려주면서 뭘 기억했을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창대한 나라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성취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앞자리에 있다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열방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준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믿음을 계승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런 감동적인 메시지를 기록해 놓았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복받을 자들인 것을 만방에 드러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 주시면서 어떻게 주관하시느냐? 오늘 본문 시편 33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전개를 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일들을 증거하시는데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중요해요. 영원과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위대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라. 아멘.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보라. 두 번째, 위대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면 자손 대대로 복이 임합니다. 어떤 복이 구체적으로 임할까? 오늘 보면 시편 33편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경험한 위대한 하나님의 결정은요, 사실상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심으로 그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6.25 한국전쟁과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놀라운 신앙의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의 대표적인 표본이 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교회죠.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로 인해서 이 나라에 그렇게 아픔이 치유되지 않았던 전쟁의 아픔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가 됐는지 여러분 밤중에 한번 문을 열고 거리를 한번 바라보세요. 한국처럼 십자가가 빼곡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전무후무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복이에요.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요, 선생님이 툭하면 내일은 자루 하나 가지고 오렴. 지금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우리 원조 받았던 밀가루 나눠주려고, 우리가 원조 받았던 강냉이 가루 나눠주려고 내일은 자루 하나 가져오래요. 제가 미국 땅에 밟고 있는 동안에요, 옥수수 농장을 방문하면서 그들이 순수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요, 정말 생면부지의 나라를 위해 그들이 밀가루를 무상으로 원조하고 농장의 창고를 다 열어서 옥수수 가루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보내주는 거 쉽지 않아요. 저좀 우리는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복을 부어주셨어. 그 복을 흘려야 돼요. 흘리지를 못해요.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만 흘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리는 자에게 바닥이 나지 않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무지 바꿔도 흘릴지를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교훈을 새겨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 교회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까? 원조를 받은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작은 나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개신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작은 나라 한국에 세워진 한국 교회, 어떻게 기적적인 역사를 세우게 되었을까를 전 세계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그들의 해석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너무 충격이에요. 한국교회의 기적적인 성장은 도대체 뭘까? 세 개의 단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도, 전도예요. 한국교회는 성경을 절대적인 생명과 구원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적인 생명과 구원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한국교회는 기도의 열정을 가진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열매를 기도를 통해서 거두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으면 반드시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하나요? 전도는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너무나 큰 오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의 기적적인 성장과 그리고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정리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린 이 자유는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는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손을 모으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은 과연 무엇 때문인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지금까지 영적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서 그렇게 전쟁을 마주치면서 전쟁의 아픔을 겪으면서 전쟁에 관한 결론적인 메시지를 과연 어떻게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을까?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6.25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이하는 이 기념주일에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 한국전쟁이 남긴 교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의 기쁨만 아니고 이 땅의 평화와
그리고 이 땅의 자유를 위해 병사들을 파송해 주었던 여러 외국, 그들이 생명부재의 날에 자신의 고귀한 딸과 아들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었던 그들에게까지 아픔의 상처를 남기고 말하지 않습니까? 산교훈입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6.25 한국전쟁이 남겼던 이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산교훈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산교훈의 현장이 한국이 아닌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이름하여 한국전쟁기념공원입니다. 여기에는요, 프랭크 게일로드라고 하는 작가가 판초 우위를 입고 있는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들의 모습을 작품으로 만들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희생당한 미군들의 이와 같은 고귀한 희생 정신을 그곳에 작품으로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곳곳에 관련된 문구들이 가슴을 쳐며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전쟁기념공원의 벽면을 보면 뚜렷하게 빨려 들어오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산교훈이에요. 매년 320만 명 이상이 한국전쟁기념공원을 찾습니다. 숙연해진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없이 전달해 줍니다. 한국전쟁 이후로 전 세계가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세상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37대 대통령을 지냈던 닉슨은 전쟁에 대한 그의 견해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만일 또 전쟁이 있다면 거기에는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맞잖아요. 과거에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독일 국민들에겐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큰 전쟁 후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남게 된다. 하나는 불구자의 무리요, 다른 하나는 슬퍼하는 사람들의 무리요, 그리고 마지막은 도둑놈의 무리다. 맞는 말이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반도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고 삶을 영위해야 될 아파트, 주택들이 투기의 대상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은 눈꼽만치도 안 했던 젊은 녀석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의 생각도 없는 젊은 녀석들이 좋은 레스토랑에 앉아서 고급 식사를 즐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손들을 위해 헌신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공원으로 다리 밑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까? 책임도 지지 못하는 방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도대체 물려줘야 될 영적인 유산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누리고 있는 오늘을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까? 기도합시다.